1980년 7월 23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부터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을 것 같으면 어떤 형편이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어 쫓을 때에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말을 했습니다. 상관이 있는 것은 관계가 있다고 하는 말인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와 관계가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사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와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만약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사람과 관계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자녀요 또 예수님을 섬기는 종이요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일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은 모두 다 상관된 형제요 모두 다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오늘날 많은 신자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어찌해서 믿는 신자끼리 그렇게 관계가 없게 되고 참 내 교회 그 이와 같이 해서 얼마나 그 상관이 있는 것보다 오히려 상관이 없는 형편이 상관이 오히려 더 멀다고 하는 형편이 낫겠습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겠지만은 이제 우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 믿는 신자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될 때에 하나님과 상관을 할 때에는 착한 양심을 써야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라도 중생한 양심을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게 되고 맙니다. 착한 양심을 쓰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믿는 신자가 착한 양심을 쓸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예수님 믿는 그곳에서 하나가 되지
육신에게서 하나가 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분열이 생기고 여러 가지 나누어지는 일이 생기는 것은 분명히 이론, 이유를 따져가지고 육신에는 항상 이론과 이유가 있는데 이것이 육신에게서 나와가지고 참으로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에서는 멀리 떠나서 육신의 생각과 그 육신의 주장하는 것이 같으면은 당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에게 맞춰야지. 나 자신을 하나님에 맞춰야지. 하나님을 내게다 맞추어 가지고 믿으려고 할 것 같으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맞추려면은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려면 이것은 순종하는 도리요. 하나님을 내게다 맞추려면 하나님이 나보고 순종하라는 것, 내게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과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상관이 있을 도리가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중요한 데로 들어가서 생각해 볼 때에 나는 그럼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마태복음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의미 깊은 말인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라고 아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가 정신 사상에서 하나 되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론이 나와가지고 분쟁이 생기지만은 행위에서 하나가 된다면 얼마든지 이것은 좋은 것이요 가능합니다. 양심 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쓰고 사랑하는 마음을 쓰고 행위를 고쳐가는 데 있어서 서로 덕을 세워 나가는 일. 그러니까 이것이 집안 식구끼리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주장을 세우려고 할 때는 하나가 되지 못하지만은 행위로 상대방을 위해 주려고 할 때는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어서 그 행위가 될 때에는 하나가 되지만은 전혀 행위가 다르면은 남편의 목적한 행위가 다르고 부인의 뜻하는 행위가 다르다면은 그 집안이 하나가 될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행위에서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으면 이론상으로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집안 식구도 행위상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정신사상이 하나가 되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남의 말만 하지 말고 나는 참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되어서 내가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열매가 바로 행위인데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그 행위를 보고서 알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허영심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거기야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 되고 말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허영심을 쫓아서 살림 살고 의복 입고 그 말하고 하는 그 일이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세상과는 관계가 있을지언정 하나님과는 관계없게 되고 맙니다. 아마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깜짝 놀랄 일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과 상관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중 알고 있으면서 실제상 세상과 보수를 해나가면 가늠하는 여자 같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실제상 문제인 것이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 보고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는 이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나보고 지금 물어보는 걸로 지금 들어보십시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느 말씀을 여러분이 옳은 걸로 여겨가지고 그 말씀 한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다는 그 한 가지라도 있을 것 같으면 상관이 있지요. 상관은 그 관계된 것은 야치가 있고 깊이가 있는데 많이 관계할 수가 있고 작게 관계를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행한 것이 많은 것만큼 관계가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영혼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으로만 믿는 자가 참으로 이것은 불쌍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라도 무엇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한마디라도 지켜나가는 일하면 그 말씀을 까타니 말씀을 인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식으로만 믿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과 실제상 행위로 관계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깨달아서 열매로 알지니라 했으니까 주일 한 가지를 지키는가 또한 검소한 것 한 가지 한다든가 세상 풍속 습관 쫓는 거 한다든가 쫓지 않는 거 한다든가 해서 한 가지 한 가지 관계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과 사귀어 있는 것이 점점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 보고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했습니다.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 그 이스라엘 왕의 아버지가 아합이요 어머니가 이세벨인데 아합 왕에게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길랏 나못으로 싸움을 하러 갈 때 이 400인 선지자가 가서 승리를 거두서서 가면 꼭 이깁니다. 가면 꼭 됩니다 해서 그 거짓말 예언을 해가지고 그만 아합 왕이 길랏 나못 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합 왕이 어찌해서 이 400명에게 속아서 길랏 나못 갑니까? 미가야 참 선지자가 참말을 할 때에는 그게 듣기 싫습니다. 그래 아합 왕이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냐고 내게 대해서 흉한 것만 예언해서 내가 미가야를 미워한다 했는데 아합 왕의 선지자는 어디른 선지자고 하니 지금 이스라엘 왕의 부친의 선지자는 사람의 마음만 사기 위해서 사람의 인심만 얻기 위해서 아참하는 그 복수를 찾아보니까 아참하는 복수라고 했어요. 성경에 복수라는 자라고 했는데 아참하는 복수라고 했어요. 사람의 비유나 맞춰서 여러분의 마음이나 좋게 해서 예, 잘 됩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에 맞으면 은혜 받았다. 좋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이러한 것이 아합 왕의 그 선지자요. 이세벨의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나타났는데 갈멜산에서 그 여호와의 불을 내리는 걸로 증거를 삼을 때에 이 사람들이 그 단을 쌓고 그 번제물을 단에다 놓고서는 단 주위에서 뛰어댕기면서 노래 부르고 뛰어댕기면서 이제 그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니 육신의 흥분만 가지고 오늘날도 찬송 부르고 육신의 흥분만 가지고 이걸 하나님 믿는다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왕이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는 믿어도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믿던 아합 왕은 길랏 나물 가서 죽고 말았고 이세벨 육신이 좋아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거짓 선지라고 하라고 했죠. 육신이 좋아하는 육신대로 맞는 그대로 하는 그
기분과 감정에 흥분되게 하는 그 일은 분명히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참으로 미혹받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그 성령을 받는 것과 미혹받는 것이 참으로 이것은 엄청난 차이인데도 이것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유는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야 분간하는데 신령한 자 되지 못하고야 어떻게 신령한 걸 분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본문 내려가면서 말씀을 더 상기해 봅시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나이다. 14절 엘리사가 가라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리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지금 할 수 없는 형편 자리에서 죽을 지경을 당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선지자에게 나가서 그 할 수 없는 자리에서 마음이 낮아지고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에게로 가소서. 또 내가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였으리다는 이런 참 그 어려운 말을 듣고도 이스라엘 왕이 그래도 하나님의 종 앞에서 서 있는 것은 어려운 자리에서 자기의 마음이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지금 그 말씀 안 받으면 죽을 지경을 당하니까 지금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갈 것은 없는 것이 화인가, 있는 것만이 복인가? 이스라엘 왕이 무엇인지 잘 되어질 때에, 편안할 때에, 무엇이 풍족할 때에는 마음이 은은히 교만해가지고 아합 왕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는 400명 선지자 앞에서 그 미가야 선지자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라고 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 되는 지금 이스라엘 왕은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이런 말을 듣고도 참고 견디는 그런 일을 하니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없게 만든 것은 있으면 마음이 은은히 높아지는 것입니까? 교만한 자리면은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된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낮춤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거든. 스스로 낮추는 생활, 어떻게 하든지 겸손한 생활. 알면은 아는 것만큼 더 겸손하고 있으면 있는 것만큼 더 겸손하고 하면은 하는 것만큼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있으면 교만해지고 돈이라도 좀 커지고 뭐이 좀 많아질 것 같으면 그 교만해지는 것이 이 사람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성을 다스리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하고 마는 거죠. 어찌하든지 이 본성 참 얼마나 못된 본성, 조금만 알아도 조금만 잘해도 금시 그냥 그만해지는 이 본성을 항상 내 자신이 조심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 하나님 앞에 겸손하려면 사람 앞에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이 안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한 것을 늘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이스라엘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고생하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사가 마음이 상하고 안타까워서
참으로 그 육신으로 말하면 좀 괘씸한 생각이 들어가고 섭섭한 생각이 들어가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사람을 괘씸히 여기고 사람을 섭섭히 여기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을 밉게 여기고 사람을 싫게 여기고 사람에게 혐의를 가지면 사람과 담정을 쌓을 것 같으면 하나님과 담정을 쌓는 일을 되고 맙니다. 사람하고 사이에 담정을 쌓으면은 아이고 난 누구는 싫어 누구는 보기 싫어 아이고 나는 누구 질색이야 해서 사람과 사람과의 담정을 쌓으면은 그것이 하나님과의 담정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랑 제물을 제단 곁에 두고서 가서 사와하고선 와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마음에 누구하고 언짢다고 하는 마음을 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과의 담정 맡기는 게 얼마나 이게 간단합니까?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음이 합하지 않냐고 그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과 담이 막히고 맙니다. 형제지간에도 섭섭한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 앞에 담정이 막히고 맙니다. 어느 누구라도 나와 담정이 막힌 사람이 있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과 담정이 막히고 맙니다. 그런데 한 번 사람이 마음이 속이 상하면은 이게 잘 풀려지질 않아요. 풀어야 될 줄은 알면서도 안 풀립니다. 자, 공연히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이유가 있어 짜증이 날 때도 있는데 짜증이 나면은 이거 풀어야 되겠다. 하나님 내 속에 지금 악이 발동을 합니다. 악이 지금 끓듯 일어납니다. 마귀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알긴 알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로 쫓아도 좀처럼 그 분한 마음, 좀처럼 짜증나는 마음, 화난 마음이 좀처럼 가라앉질 않아요. 그 왜 그렇게 가라앉지 않는고 하니 짜증이 내고 화나는 마음, 분한 마음은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은 짜증을 나고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분하고 화풀이를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화를 내는 습관이 너무나 굳어졌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습관이 굳어지니까 그 정신과 사상에 배인 것이 그것이라. 좀처럼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뭔가니 내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뭐 한 가지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아도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렇게 합시다. 그러지요, 그럼. 예, 그럼 그럽시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못마땅한 것이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내 의견을 죽여버리고 예, 그럼 그럽시다. 그 쾌활한 마음으로 그렇게 양보하고 이해하고 순종한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그 성질나고 짜증나는 게 오래가지 아니하고 금시 풀어질 것이고 자기 마음대로만 하던 습관이 뿌리 깊은 사람은 좀처럼해서 풀어지지 않냐고 이것이 1시간 두고만 뭐 1시간쯤 가는 게 약과겠지요. 하루 종일도 그만 못하면 이틀도 그만 사흘도 그만 뭐 사흘이 뭡니까? 한 번 꽁한 마음은요 풀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니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성격이 뿌리가 깊어서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빨리 풀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생각할 것은 나는 너무나 내 마음대로 많이 살았구나. 내 마음에 안 맞는 걸 볼 때는 너무 짜증이 많이 났구나. 이게 분명히 짜증이 안 풀어지고 화가 안 풀어진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는 습관이 너무나 깊구나. 이거 깨닫고 하나님 이 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악이지 뭡니까?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게 이게 악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에만 맞춰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을 기를 때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의 비움을 맞춰서 기른다면 여러분이 기를 때까지는 비율을 다 맞출 수가 있지만 그 어린아이가 장차 자라나가지고 어른이 돼가지고 누가 그 사람의 비움만 맞춰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질만 길러주는 사람은 어린아이를 병신맹기고 망하는 사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남의 말을 존중할 수 있고 그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줄 아는 넓은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을 자꾸 써나가지 아니할 것 같으면 참으로 이것은 고질병 같아서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곧 풀어져요. 이렇게 고질된 병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금시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병 고치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 마음의 병 고치는 게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참으로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마음에 그 짜증나고 오래오래 가던 그것이 금시 풀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으면 이거 얼마나 오래 간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검은 곳 할 자를 내게로 불러오소 하고 검은 곳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을 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감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게 관주를 찾아보니까 사무엘상 10장에도 그 선지자의 무리가 소고와 비파를 가지고 앞세우고서 예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언을 하기 전에 소고치고 비파를 탔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무언관이 오늘날 우리 찬송인데 역대상 25장에 보니까 또 신령한 노래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향한 마음마다 감동을 시켜줍니다. 예배 부를 때에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 찬송가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다 열어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다 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눈을 가지고 내려다보면 땅이 보일 것이고 지저분한 것이 보일 것이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면은 그 청명한 하늘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을 찬송가 부를 때에 하나님께 향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자리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받는 것과 세상의 감동받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쉽습니까? 성령의 감동받는 것이 어려운 줄로 알지만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물건 한 가지를 골똘히 마음을 들여다 보십시오. 자, 음식 한 가지를 골똘히 마음을 들여다 보아가지고 그거 참 맛이 있게 생겼다. 그거 맛이 있겠다. 먹으면 좋겠다 할 때는 금시 맛이 있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자꾸 들어가죠. 그게 벌써 영이요.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화시켰어요. 의복이라도 마음으로 골똘히 보고선 그 참 좋구나. 색깔이 뭐야. 그 참 좋다 하는 마음이 들어가면 우리 마음에 감화가 금시 옵니다. 마음이 향하는 대로 감화가 오는 것이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은 중심에서 잡생각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기만 하면 금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본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나다닐 때에 어떤 물건을 골똘히 마음을 쏟고서 보는 일 하지 말고 마귀의 미혹을 받는 것이죠. 그 더러운 기사나 더러운 이 얘기 들을 때도 마음을 골똘히 쏟지 말고 건성보안 남기고 주님 앞에만 중심을 써서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아래 좀 더 내려가십시다. 16절 저가 가라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자, 개천을 많이 팔아.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물이 가득하여 넉넉히 먹을 것이다.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되지 않을 것 같아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전염물이 생길 것 같지 않아도 살 것 같지 않아도 될 것 같지 않아도
편안할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 바람도 없고 구름도 없고 비도 없고 개천도 없는 거기다가 다 빈 개천을 파놓으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치에 어긋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을 시켜놓고 그냥 은혜를 줍니다. 그냥 물을 먼저 흘려내놓고 개천 파라고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개천을 먼저 파라. 순종 먼저 한 다음에 안 될 것 같은 일이라도 순종을 먼저 한 다음에 순종한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방법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기만 하시오. 그러면 내가 주일로 지키고요. 하나님이 내게 되기만 해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기도 하고요. 주면은 믿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먼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개천을 판 다음에 될 것 같지 않아도 이것이 그냥 되어지는 것인가? 20절에 보니까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때가 있는데 이루어질 때가 있는데 말씀 순종하고도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미쳐 소재 드릴 때에 이 소재 드릴 때에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시 마음을 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엘리야의 한 이 말이 그대로 해가지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만일에 평안함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만약에 합당한 자가 없으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제자들이 빌면은 평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당한 자라야 평안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 거리끼는 거 회개하고 아침에 미쳐 소리 드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나 행위상 거리끼는 것을 회개한 다음에 반드시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18절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부시시니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세 나라 군대와 육축이 다 사는 것, 수많은 군대와 수많은 짐승떼가 사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먹고 이 생명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합니다. 어째서 이것을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인가 하니 사람들은 먹는 거, 입는 거, 육신에 건강하고 이 세상을 사는 걸 큰 걸로 여기지만은 하나님 앞에 이것은 작은 것이다. 더 큰 것은 영혼이지 육신인 것이 아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축복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물질 좀 더해지고 돈만 벌려지고 육신의 편안만 있으면 이걸 축복받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질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육체상 잘 되는 걸 축복으로만 생각하면 이 사람은 세상을 천국같이 살아갈 마음만 있는 것이지 세상만 천국같이 살아갈 마음만 있는 것이지 영원토록 사는 영혼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함이 없고 예수님 믿는 이유는 주일 지키는 이유는 육신 편안하고 장사가 잘 되고 모이 잘 되고 세상을 천국같이 살아보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에 산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니까 영혼 귀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서 이 진실되게 살기만 하면은 이 세상 살아나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인데 이건 작은 일인데 작은 일은 큰 일에 뒤따라오는 것이 작은 일입니다. 오늘날 참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작은 일, 부수적인 일, 따라오는 일을 이 주동으로 아주 중요하게 이걸 주관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신 사는 것은
믿는 일 한 가지 앞세워 나가면 자동적으로 해결하는데 육신 사는 걸 앞세워 놓으니 믿음은 여지없이 파손되고 말고 그만 그 작은 일까지 그만 어려움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 지금 그 물이 많아지고 살 일이 생기니까 여기에다 홀딱 마음이 뺏길까봐 이제는 됐구나, 이제 물질 많아지고 이제는 살 길이 열렸구나 해서 거기에 마음이 뺏길까 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해주시니 무엇을 안 해주시겠는가? 믿음으로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해 나갈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는 생활합니다. 자,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도 얼마나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이 작은 일, 세상 사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이걸 얼마나 크게 여깁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나라와 이 세 나라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은 육신만 편안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은혜를 주면은 이 은혜를 가지고서는 헛된 일을 많이 하고 맙니다. 참으로 사람들이 세상의 마음이 끌리면 어느 누구는 세상에서 복을 받아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이와 같이 하지만은 돈 많이 생겨지고 공장이 많이 생겨져서 믿음은 여지없이 팔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불쌍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그 사람이 타락한 믿음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가진 돈만 보고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하니 얼마나 돈 좋아하고 돈 사랑하는 정신이 많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돈만 자꾸 줘보세요. 그 어린아이가 무엇 되겠습니까? 참으로 사람이 나빠지는 것은 돈 쓸 때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성격,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길러가기 위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와 그 세 나라 사람들이 나가서 칩니다. 나가서 치는데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27절 한번 봅시다. 이에 자기 위를 이어 왕이 될 마다들을 취하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통분함이 임함에 저희가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이제 모압 왕이 자기 위에 앉을 마다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려서 그 성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에게 통분한 일이 생겨서 그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 가운데 한 군데를 읽어보면은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냐. 공의 사랑하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미가서 6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모압 왕이 자기 마다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드린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것인데 사람을 살려내기를 기뻐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제일 미워하는 것인데 아모스 2장 1절에 보면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다고 해서 그 모압의 죄를 징벌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 자기 맏아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를 했다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히 보시고 그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다가 그 통분한 일을 임하게 했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지요. 어찌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 모압을 치러가는데 완전히 치지 못하고 그만 통분함이 이르러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갔는고 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자라야 되겠는데 물이 많아지고 또 모압 사람들하고 전쟁할 때에 모압 사람들이 도망가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자기들의 손에 붙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전쟁할 때에, 싸움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이신 것을 믿고서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며 의뢰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만 그 전쟁하는 데만 마음이 끌려가지고 이제 18절 말씀,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하나님께서 모압 사람들을 이기게 해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 동안에 방심해서 내가 잘한다, 또 모압 사람들이 잘 도망가는구나 하고 그 싸움하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께 믿고 의뢰하는 일과 감사한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었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해야 되겠는데 그 전쟁하는데 마음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의뢰하는 일을 하지 못하니 못된 마음이 자꾸 생기고, 못된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하나님께서 그 붙이셨지만은 그 붙이신 것을 제대로 다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정신을 차려서 나를 붙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요, 나를 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쓰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마음을 매일같이 쓰며 그 매사에다 써야 되겠는데, 일 한 가지가 생기면 일에다 마음이 뺏기고 말고 그 일을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쓰지 않고 맙니다. 그래서 그만 축복을 축복대로 그대로 온전히 받지를 못하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믿는 일이 참으로 이것은 믿는 것도 습관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일에만 마음이 뺏기면 안 되고, 일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희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대한 겸손한 마음을 자꾸 써나가고, 일 자체의 마음이 끌릴 것 같으면 분명히 그 일은 축복받은 일이라도 하는 사람이 방심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를 못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성실하게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니 하는 이 말씀 기억하고 그 성실한 마음을 쓰면은 분명히 온전하게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믿지 않는 습관으로 실수를 하게 되니까, 마음을 방심하게 쓰게 되니까, 잘못된 마음을 쓰게 되니까 상대방 에돔 왕에게, 상대방 그 모압 왕이 또 잘못된 일을 하게 해가지고 그 요라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을 믿는데, 일을 할 때나 어떤 일이 있어도 일에다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이 그 항상 지켜주지 않으면 축복한 것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고서 겸손하고 의리한 일을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30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애들을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신께서 내 맘에 발길이 되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그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대할 때도 모두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의지합니다. 천당 올라갈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 때에 의지할 것뿐이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이것은 오히려 작은 일이라고 했는데 육체와 세상 사는 것을 크게만 여겨서 이것만 중요시 하는 저희들이 옵니다. (1980년 7월 30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라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라되 부르짖는 것은 보통 부르는 것이 아니고 찾는데 보통 찾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의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힘을 들여서 전심전력에서 부르는 것을 부르짖는다 하고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어째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일을 하게 된 것인가? 힘을 다해서 그 자신에 있는 온 힘을 다해 가지고 부르짖는 그 일을 하게 한 것은 이것은 우연히 생긴 일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인데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결단코 없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이 여인에게 부르짖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전력에서 찾고
찾는 일에 보통 아니라 힘을 쓰고 힘을 써서 애를 써가지고 그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부르짖는 그 일을 시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 부르짖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족속과 다윗과 같이 잘 믿어보려고 하는 택함을 받아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생받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보통 사람에게 이렇게 부르짖는 이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간구하는 이 부르짖는 이 심령,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열심히 대여들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데 보통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족속,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중생한 신자에게, 거듭나지 아니한 신자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예루살렘 거민에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섬기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은총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는데도 필요한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총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지금 부르짖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내가 내게 은혜를 주겠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도와주고 너에게 은총을 주겠다는 이 약속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인데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 말은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니라. 제자들 보고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들 보고 하는 말씀이 너희 말을 듣는 것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자, 그러고 볼 것 같으면 제자들의 말을 안 듣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것이 확실한 은혜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통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급한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이 일을 어찌하나 하고 일에 대한 해결책만 생각을 하게 되지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아니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만약에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바 아바지라 부르나이다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 안에 바로 중생한 영혼이 있기 때문에 무슨 급한 일이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자연적으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깜짝 놀랄 일이나 또 위태한 일을 만나면은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나, 어머니, 엄마 하고 어머니를 찾습니다. 이제 분명히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 찾는 마음이 생기는데 보통 일 같으면야 하나님을 보통으로 찾겠지만은
이 여인이 부르짖은 것을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라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는지 채주, 빚쟁이, 빚 준 주인이 돈 준 주인이 돈을 갚지 못하니까 돈 갚지 못하면 두 아들을 있는데 모두 다 잡아다가 종을 삼겠다고 하는 이런 위험한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자, 사랑하는 두 아들이 제 비어가서 이제 종으로 어떤 집에 가서 종살이 그 참혹한 일을 하게 될지 모르니 이 여인에게 지금 부르짖는 이 일밖에는 다른 일 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간구하는 심령을 줍니까? 어떻게 해서 부르짖게 해줍니까? 사람은 일이 생기기 전에는 부르짖지를 않습니다. 이 여인이 편안하고 이 여인의 일이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냥 넘어갔을 것이고, 기도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형식적인 기도,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부르짖지 않냐고 육신의 힘을 다 쓰지 않냐는 보통적인 기도는 하지만은 이 여인이 부르짖는 기도는 참으로 이렇게 위급한 일, 아주 어려운 일, 아주 난처한 일, 이런 일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난처한 일, 자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어려운 일을 만나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것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걸로 우리가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옳지. 하나님께서 나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부지런히 찾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내가 그간에는 어디다가 부르짖는 마음을 썼는 것인가? 내가 전심전력에서 무엇을 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짖어서 이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려운 일을 만난 다음에 이 일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옳지.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너무 많이 멀리 떠났구나. 마음이 먼저 떠나 있었구나. 마음이 해이해졌구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이런 일이 아니면은 찾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 것이나 하고 감사히 여겨서 하나님이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는 일을 하게 했으면은 반드시 간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허락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물론하고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은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는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를 않습니다. 이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자리에 들어서야 부르짖는 그 일을 합니다. 내 힘으로 능히 할 수 있는 일은 있는데 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하나님께서 이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데는 뭘 허락해 주신 거 아니 저 자신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을 부딪히게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편안하기만 하면 방심돼서 마음이 자꾸 해이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해결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단코 이길 수 없는 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단코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줄 때에는 오라, 나는 무능한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찾는데 너무 게을렀구나. 이만 했으면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힘이 얼마나 한 것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나는 전적으로 무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 가지라도 1초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나구나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쳤습니다. 바로 그것 깨닫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려주는데, 우리를 알게 해주는데 내가 얼마나 무능한 자인 것을 알게 해줍니다. 무능한 자인 것을 알지 못할 것 같으면 자만에 빠져가지고 자만심에 빠져서 못하는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고 자기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능히 할 수 있는 삶인 줄 분명히 깨달아가지고 방심하는 교만한 자리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의 비참한 것과 무능한 것을 절실히 더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자기의 유능한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는 것만큼 자기의 무능한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저희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는 것을 깨닫고서 이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 부르짖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심령을 줄 때에는 반드시 내가 내게 은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하는 것이고 기도하게 하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는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말로 소리쳐가지고 음성으로만 부르짖는 줄로 생각을 하지만은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행위로다가 부르고 행위로다가 실행하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전심전력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이와 같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야 누가 못 부르짖습니까? 음성 크면은 더 크게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 강하면은 밤새도록 주여 주여 소리를 되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르짖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고 견디고 이 말씀을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 힘을 다하는 것은 소리치기 위해 힘을 다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이 전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부르짖는 것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니 이와 같이 됐구나.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길을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마귀에게 속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번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까 해서 전심전력을 해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주의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한 가지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그 부르짖는 것은 이 말씀을 실행하고 순종하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고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분명히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강한 시험을 마음에 뺏기지 말고 당한 시험에다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일에 마음 쓰기만 하면 자연적으로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선지자들에게도 특별히 에레미야에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일수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해 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기 위해서 부르짖게 해 주었는데 기도할 마음이 들어가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히 은혜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죠. 마귀는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속여 먹습니다. 바쁜데 이따가 해라. 이 기도는 내일 해라. 잠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해라. 기도를 또 할 것 같으면은 기도가 잘 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기도가 된다 안 된다 하는 말을 어디다 표준두고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말 잘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말 잘 때는 이것 내가 술술 기도가 나갈 때에 잘 되는 걸도 알지만은 결단코 그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일입니다 하고 내가 마음에서 조리가 있게 나가든지 조리가 없게 나가든지 중심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된다고 할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의 때입니다. 기도가 잘 될 때는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지만은 기도가 꼭 응답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기도가 응답될 때에는 마귀가 기도 안 되는 것이니까 너 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 기도가 생각이 나느냐? 자꾸 되풀이 기도하고 잠이 자꾸 오고 또 무슨 자꾸 하면 행설수설하는 것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게 그만둬라 하고 마귀가 하나님이 안 듣는 것 같이 해가지고 속여 먹습니다. 그런 기도일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더 들읍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고 우리 중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깁니다.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부르짖어 가라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죽었는 것인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만이 복이 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마태복음 25장에 그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장사를 잘해서 일을 남긴 그 종에게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했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다는 말씀은 세상 사는 동안에 충성하는 것을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했는데 많은 것을 내게 맡겨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영생토록 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는 일이 더 많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섬기는 일 하는 것 배우는 장소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장소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종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분명히 유익하도록 하는 것이지 오래 산다고 복되는 것도 아니요 빨리 간다고 화되는 것도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가운데는 무슨 말씀이 있는 거 아니?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래요. 깨닫는 자가 없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을 깨닫는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나니라. 이사야서 5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죽는 거 겁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빨리 하나님 나라에 와서 살아야 되겠으면 빨리 불러가실 것이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너무 하다 복이다 이와 같이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마귀에게 속는 기회가 되고 맙니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위하여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체주, 빚을 준 본 주인이 두 아들을 취해서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빚은 부모가 졌는데 자녀를 취하여다 종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죄가 주인 노릇을 합니다. 죄를 지으면은 마귀의 돈을 구워 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의 빚진 자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빚을 질 것 같으면 빚쟁이라고 하지요. 돈을 얻어 쓰기 전까지는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지만 빚을 준 다음에는 빚쟁이가 됩니다. 자, 돈을 얻었을 때는 얼마나 빌고 원해가지고 얼마만 돌려주시옵소서. 한 번 봐주시오. 언제 갚겠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서는 구합니까? 그 다음에 빚을 진 다음에는 그 체주가 아주 이제는 무서운 존재가 되고 맙니다. 빚을 지기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됐지만은 빚을 진 다음에는 빚준 주인이 그렇게 무섭지요. 빚진 주인이다. 성희야, 성희, 너 성희 가만히 앉아있어. 그러면 예배당에 못 데려오게 가만히 앉아있어. 빚을 질 때에는 그렇게 무서운 줄 모르고 빚을 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때에 빚을 안 지고 살아야죠. 있으면 있는 대로 살아야지. 빚을 지면은 그 빚에 빚진다는 그 죄인이라. 이제 부모가 빚을 졌는데 자녀를 잡아다가 그 종을 삼갔다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빚을 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마귀에게 독촉과 마귀의 성화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죄를 질 것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어겨댈 것 같으면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 종을 삼겠다고. 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말을 안 듣습니까? 분명히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겠는데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어찌해서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까? 주인이, 자녀들의 주인이 벌써 다른 사람이니까 듣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지게 되면은 마귀가 그 집에까지 주인 노릇합니다. 그 집까지 주인 노릇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질 것 같으면 내 집안에까지 들어와서 내 집안을 요란시키고 온 집이 시끄러워서 집안에까지 주장자 노름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죄 질 것 같으면은 분명히 이것이 자식에게까지 영향이 미쳐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만 수긍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일에 바로 사는 그 일을 힘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의 책임만 돌리는 그 일 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내 몸으로 한 집안 짓고요 한다면은 분명히 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게 되면, 여러분의 주인이 죄를 짓게 되면은 분명히 집안 식구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채주가 이르러 가지고 이제 종을 삼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위급한 일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부르짖는데 3절에 2절 안 봤죠? 2절 2절에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될 것 같으면 사람의 도움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난은 나라도 돕지 못합니다. 분명히 빚을 지는 이 가난이 들어오게 되면은 어느 사람으로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기 원하는 그거 근본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냐? 엘리사가 아무리 도와준다고 해도 이 여인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하면 엘리사의 돈 있는 거 가지고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의 도움만 받으면 해결될 줄 알지만은 여러분 자신 가정이나 자신에게 문제를 해결시키지 못하면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뚫어진 존대에다 돈을 자꾸 이어도 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면 아무리 많은 도움이 있다라 할지라도 결단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생활에 부족이 있다고 하는 말인데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돈이 작아서 빚을 짓는 것만은 아니요. 많아도 빚을 지는 사람은 빚을 집니다. 돈이 작아서만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빚을 지는 도리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은 더 큰 빚을 집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는 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내게 근본적인 어디에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이 작아서 빚 지는 것도 아니요. 돈이 많아서 빚을 안 지는 것도 아니요. 빚을 지는 생활은 분명히 내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요. 내가 실수가 많고 내가 잘못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약해서만 내가 부족해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권칠 그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 하면 빚 안 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하면은 내가 죄를 안 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 부족한 일로 말미암아 빚을 지게 됩니까? 왜 죄를 짓게 됩니까? 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됩니까?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있는 문제도 근본이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2절 다시 봅시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라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우리를 모르는 죄 까탄이 우리를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죄를 먼저 고백하고 해결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왜 망한 아는 죄로 인해서 망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죄 때문에 망하는 법은 결단코 없습니다. 아는데 고치지 않냐고. 아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모르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무슨 죄를 졌을까? 내가 무엇을 부족할까는 이런 마음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가책받는 일 두려웠지. 아는 죄 때문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아는 죄요. 아는 죄. 아는 부족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문제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핑계할 거리가 없습니다.
이제 나는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하는 이 도리가 결단코 없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누누이 여러분 양심에 가책을 내서 이것은 안 됐는데 이것은 참 고쳐야 되겠는데 하는 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죄를 고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이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 그 기름은 성령을 가라앉혀서 말하는 것인데 성령을 가라앉혀서 기름을 우리에게 가라앉히는데 믿음이 부족한 것을 지금 깨닫고서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는 생수같이 우리에게 주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는데 한 병 기름, 써먹지 아니하는 기름, 써먹을 수 없는 기름, 써먹을 수 없는 믿음, 유용 가치가 없는 믿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은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상 이를 만날 때 아무 소용도 없는 믿음이란 말씀이죠. 예,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은 무슨 일을 당해서 이 믿음을 아무 소용도 없는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의 그 어려운 점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 여인이 바로 그것을 분명히 깨닫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었지만은 믿음을 세상에서 사는 동안 써먹으라고 할 수 주었는데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을 실제상 세상에서 써먹을 수 없는 유용할 수 없는 믿음이면은 이시나마나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3절에 가라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래서 엘리사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을 가르칩니다. 부족한 줄을 아는 것은 병명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을 아는 것은 병이 무슨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아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냐고 이 병을 어떻게 해야 고치는가? 어떻게 해야 써먹을 수 있는 이 믿음이 되는 것인가? 실제상 능력 있는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는 이 믿음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쳤습니다. 3절에 가라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빈 그릇을 빌라고 합니다. 빈 그릇이요. 빈 그릇. 이 그릇은 우리 사람을 갈아서 말하는데 인격을 갈아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격, 됨됨을 따라서 됨됨을 갈아서서 그릇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빈 그릇을 빌라고 합니다. 빈 것. 근데 사람들은 그릇이 비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넘치고 차는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뭘 좋아하는 거 아니? 높임 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잘했다고 하는 말 듣는 걸 좋아하고 어디에서든지 잘한다고 하는 높임 받는 잘한다고 하는 말 듣기를 찰랑찰랑 채워서 넘치는 누구든지 넘쳐서 참 잘해요 참 훌륭해요 참 기특해요 해서 넘치는 칭찬으로 나를 내 글을 차고 넘치게 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빈 그릇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의복 입는 것 가지고도 잘 입었다고 하는 말 듣고 싶고 일하는 것 가지고도 잘했다는 말 듣고 싶고 하여간 꼬인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칭찬받고 싶고 하는 이 내가 비었는데 누구가 이 내 빈 그릇에다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고 칭찬해서 넘치게 해주는 그 일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요. 이것은 이 여인의 원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죠. 칭찬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남에게 가서 참 잘한다고 하는 말 듣고
참 어디에 가서나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 듣고 어디에 가서나 참 그 돋보이고 하는 웃음 가는 그 참으로 넘치는 그 자리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세상 영광으로 칭찬으로 높임받는 이 마음이 가득 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은혜가 부족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그릇이 빈 것이 아니라 차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 잘해? 나는 칭찬받아야 될 사람이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해서 자기가 자기를 귀히 여기는 자존심이 많이 가지고 있는 넘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존귀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귀히 여기는 사람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을 된 줄로 생각을 하고 자기가 자기를 귀히 여기는 이 마음, 이 자만한 마음과 이 높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버리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기어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릇이 비어야만 채워주지 이미 찾는데 이미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미 세상의 자랑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뭘로 우리 하나님에게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릇이 비어야 되겠는데 너무너무 많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집에는 모두 다 그릇이 찬 그릇밖에 없지 아들도 잘하고 자기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하는 찬 그릇밖에 없지 빈 그릇이 하나도 없다 말씀이죠. 그러면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때에 일도 잘할 수 있고 살림살이도 잘할 수 있고 무엇도 잘할 수 있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잘하게 해서 한 것이지 내가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하는 거 많을 줄 압니다. 여러분의 살림살이나 여러분의 그 직장관계나 여러분의 주위에 있어 여러분이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많을 줄로 압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서 한 것이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아마 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단 굳건해지고 말죠. 저는 이 준비할 때 메모지에다가 종이 쪽지에다 글을 써보면은 압니다. 얻을 때는 그리 유난히 잘 되는데 얻을 때는 그 잘못 쓰는 글조차도 엉망으로 됩니다. 이게 왜 이런 것인가? 예.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놔주신 모양이다. 벌써 내 붓대를 잡고서는 써볼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 붙들지 않으면 너 글 하나도 제대로 못 쓰지 않느냐.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붙들어주면 내가 글을 쓸 수 있지 않느냐.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러분이 살림살이나 밖에 나가서나 그 모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을 감당할 은혜를 주어서 한 것이지 여러분 자신의 재간으로 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자만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칭찬을 들을 때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빈 그릇을 빌어야 됩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지 못합니다. 참으로 겸손하고 아니요,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해서 자기의 빈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해서 하나님 높이는 일을 할 것 같으면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 허락해 주어서 더 하나님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합니다. 조금 되게 하면은 이것 가지고 나타내고 자랑을 하고 그만 그 일에 그만 끊어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서 형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순전히 은혜 가운데 준 것이니까 무엇이 만족하게 되거든요. 스스로 난 것 같이 생각해서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나이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에게 칭찬을 받거나 여러분 자신 안에서 흡족한 마음이 생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었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해주었구나. 그래서 항상 우리는 비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내가 깨달아서 빈 그릇을 빌어야 됩니다. 자, 빈 그릇 비는 거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와 같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참 마음을 원하는 마음인데 이 빈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죠. 아예 자만한 마음이나 교만한 마음을 조금도 쓰지 마십시오.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많이 빌라고 했습니다. 많으면 겸손하면 은혜를 더 주죠.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게 해 주었습니다. 하고 많이 빌면은 주는데, 자, 여러분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쓰고 온유한 마음을 쓸 때에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신이 겸손한 마음을 쓸 때는 좋지만은 남이 나를 내누르고 남이 나를 깔보고 남이 나를 낮춰서 멸시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참으로 비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참으로 비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내 스스로는 자발적인 겸손을 할 수가 있지만은 남이 나를 멸시할 때에도 내가 빈 그릇을 중심으로 원하는 삶일 것 같으면 멸시받자. 그래, 당하자. 예.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멸시를 받았는데, 그래, 받자 하는 그 중심에 내가 빈 그릇 비려고 하는 마음을 쓰면은 남의 멸시를 싫어하지 말고, 남의 그 하대를 싫어하지 말고, 이걸 잘 받을 수 있는 마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됩니다. 자발적인 겸손은 하기가 쉬워요. 뭘요? 아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자발적인 겸손하기가 쉽죠. 그러나 남이 나를 멸시할 때에 참으로 이 역겨운 것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중심에서 빈 그릇을 참으로 원하는 마음이 아닐 것 같으면 멸시를 받지 못해요.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멸시를 받았는데 우리 믿는 신자가 멸시를 안 받겠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못 받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나 자신의 마음, 자기를 비워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두운 마음인 거니 자기를 비워놓는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 자기를 비웠는데 어디까지 비웠는 거니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어요. 얼마나 멸시를 잘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비워놓는데 힘을 써서 비워놓고 자만심이나 교만심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고 또 남이 나를 은은히 멸시할 때에 그것을 역겹게 받지 말고 단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남이 나를 낮추는 남이 내 그릇을 비워놓을 때에 그 일을 잘 받을 것 같으면 오히려 그것은 더 큰 은혜를 받는 그 길입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비우면 은혜를 조금 받는 것이고 많이 비우면 많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을 쓸수록